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원래 욥기 3장입니다. 그런데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정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린이들, 다음 주에는 부모들, 그리고 스승, 부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린이가 주인이 된 경우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주일은 없습니다. 주일의 온전한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들이 귀중하다 생각하여서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린이, 그 어린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린이를 어떻게 대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한 명이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장만 더 넘겨보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내게 오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어린이들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순결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 것, 의존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모가 어떻게 해주지 않고서는 그가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순결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마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8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18장 1절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궁금했는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공로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주님의 밑에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내가 큰 자가 아닙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모습으로 있는 자가 참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섬겼느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책임을 받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변의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을 얼마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의 표현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도 나와 있고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 보면 그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의 불의들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 않고 내가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들을 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조차 주의 이름을 빌어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공로를 행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봉사일을 해서 그것이 내게 공업이 되고 공로가 되고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나가게 하고 또 많은 권능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신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생각들을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일들을 행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한 자로서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잘못되지 않도록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이고 천국에서 그런 자가 높은 자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본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18장 5절 다음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이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럼 어린아이를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러면 그가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냥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항상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변모하셔서 오신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노니, 최후의 심판 때 임금이 왕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행동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변모해서 또는 변화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 형제를 대할 때 자세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랑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마땅히 대하는 것이, 마땅히 잘 대해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 그런 어린 자에게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냐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본문들, 세 가지 말씀들을 좀 유념 깊이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또 2절부터 5절까지 또 6절까지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신앙의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을 가진 자로서도 있고 또 어린 아이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입장을 가진 위치에서 신앙인의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도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는 줄 알아, 죄성이 있는 줄 알아, 이기적인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도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그런 자입니다. 누구도 죄가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그런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탈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악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 죄성이 온몸을,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하느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징계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악하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그 악함들이 지배하지 않게, 자리 잡지 않게 그 자식을 온전히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에서 매를 들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교육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 혼내지 않는 그런 부모는 그 자녀가 올바로 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부모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또한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바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 해야지만 올바로 자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 자녀는 신앙의 다음 세대이자 신앙의 동역자인 줄 알아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음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신앙의 동역자요, 신앙의 다음 세대로 잘 존중하고 대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잘 기를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아직 연약할 때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서 잘 자라고 또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또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으로서 신앙의 본을 온전히 보이고 자녀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여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많이들 아시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쓰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충분히 노엽게, 화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올바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회했을 때, 또는 정당한 약속을 했을 때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온전히 지키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노여울 수 있다, 화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모습을 따라 올바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자녀들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도 복음을, 또 은혜를 잘 전파하여서 신앙인의 삶으로서 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표현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사람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통하여서 그 가족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여나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런 자녀나 또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의 입장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을 가진 그런 자녀로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남의 부모님처럼 부유하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할까 비교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럽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심이라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기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길러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드러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라는 제자와 같은 동역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좀 조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또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것, 물론 많은 학습지,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책들, 윤리책들, 또 역사책들, 좋은 양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또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도덕책, 윤리책 또는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들로 혼란하게 할 수 있으나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제1의 가치로 알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충분히 풍성히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얻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교훈받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자녀된 자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넌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냥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낳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성결입니다. 성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재능을 두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일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백성을 이 땅에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그냥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겪으시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커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가수가 되어야겠다, 무엇이 되어야겠다, 기업가가 되어야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물론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그런 목표를 가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느냐, 어떠한 과학자가 되겠느냐, 어떠한 기업가가 되겠느냐, 어떠한 가수가 되겠느냐, 어떠한 연예인이 되겠느냐, 어떠한 운동선수가 되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각각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잘 자라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기준들을 잊지 말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또는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잘 생각하면서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달 동안에 그런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늘 섬기며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생각해야 할 바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깊이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